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참 많이 무덥습니다. 또 폭염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강건케 하시는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다.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이 배경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쳐 가신 이유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연히 지나가시는 길에 일어난 일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사실 깊게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지역을 이유 없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격렬하게 혐오하고 배척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마다 어디를 지나가시죠? 이 사마리아를 지나쳐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꼭 어떤 특별한 의미의 이야기들이 생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십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이죠. 또 오늘 본문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는 중에 또 한 사건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오늘 이 사건도 예수님의 그 걸음이 다분히 의도적인 걸음이었고 목적을 가진 방문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지역을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서 확인되어져야 하고 한 가지 더 굳게 믿어야 하는 사실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9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또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라는 분은요, 이 순전한 기독교 또 놀라운 기쁨 이런 자서전적인 작품들에서 반복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 길목마다 이미 하나님이 먼저 서 계셨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뒤로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뛰어들어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목사님, 그런데 저는 정말 제 발로 스스로 교회에 왔는데요, 목사님 저는 정말 우연히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그런 말들을 종종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저에게 우연치 않게 교회 가자는 말을 해주어서 제가 그 말에 이끌려서 교회에 오게 됐어요. 정말 우연히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연은 없는 거죠. 우리가 우연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걸음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한 은혜의 초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우연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오늘 가장 인생의 낮은 자리에 내려앉아 있는 자들을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길을 택하셨고 그 만남은 준비된 초대였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보니까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병 환자는 한센병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당시에는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었던 이 불치병이었습니다. 이 조엘 그린이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이 나병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냐면, 나병은 단순히 신체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질병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적 기능과 영적 기능을 완전히 고장내는 병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단순히 몸이 아프고 그것으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가족 품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권리마저도 박탈당해야 했던, 당시의 사람들은 이 나병을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다, 하나님의 천벌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몸보다 더 아픈 것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마음이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 영혼의 고통이 나병 환자들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의 규정대로면요,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수염을 가리고 사람들 앞에서 외쳐야 했습니다. 뭐라고 외쳐야 되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외치죠?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자신을 경계하고 가급적 멀리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외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고립시켜야 하는 영적인 고립, 이게 나병 환자들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아무도 손잡아 주지 않았고 아무도 품어주지 않는 자리.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멀리 서서 예수님께 그들이 외치고 있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하는 인생,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없고 다가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걸어다니는 시체처럼, 산송장처럼 취급받던 사람들이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저주받은 인생이라 할 만하죠. 그들은 절망의 끝에 인간이 설 수 있는 가장 외로운 자리에 지금 서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찾아가셨죠? 그들을 찾아가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멀리 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병 환자들은 말씀에처럼 멀리 서서 예수님을 외쳤습니다. 그들의 상태 때문이죠. 철저히 침묵을 강요받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소리 내어서 말할 수 없고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저기요, 예수님, 혹시 시간 있으십니까? 이렇게 불렀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가장 절박하고 가장 처절한 음성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하고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여러분 태연하게 저기요, 누구 계십니까? 누가 계시면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할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가장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겠죠. 오늘 이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간절히 외쳤을까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인생의 가장 처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까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의 약함과 문제를 맡길 수 있는 분이라고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약함을 아는 사람,
절박하게 그 약함을 인식한 사람, 그리고 반대로 저 앞에 있는 분이 내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오늘 이 사람들처럼 외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이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의 절망과 그분의 영광을 동시에 인식하게 되는 순간, 나의 약함과 그분의 능력을 내가 의지하게 되는 순간, 그래서 그 간절함을 통해 주님께 나를 맡기기로 결정하고 외치는 그 외침, 그 지점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믿음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게 되었던 그 시점이 믿음과 신앙이 시작된 시점이 아니라 나의 절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만나는 그 지점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 지점에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서 있는 거죠. 내 약함을 알며 내 앞에 서 있는 저분이 지금 나의 약함과 나의 상태를 돌보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자가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이 마음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나병 환자의 외침에 주님이 응답하세요. 그리고 은혜를 선언하시는데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아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율법에 따르면요, 나병 환자가 완전히 나은 뒤에, 그러니까 그 질병이 완전히 나았다면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정결 규례를 따라서 예식을 거친 후에 정결하게 되었음을 누가 선언해 주죠? 제사장들이 선언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하셨는데 지금 보통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죠? 병이 나았거나 아니면 병이 나아가고 있는 조짐이라도 보여야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시점에는 병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병이 전혀 낫지 않았어요. 전혀 그런 조짐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가서 보이라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부가 나은 것도 아니고 몸이 깨끗해진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은 먼저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전히 그런 병든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니 뭔가 좀 보여야 가죠. 뭔가 조짐이라도 있어야 여러분 순종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나 이 지점에서 좀 시험을 받는 것 같아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우리는 늘 먼저 보고 싶고 뭔가 보여야 순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주님은, 말씀은 우리에게 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라고 하시고 또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이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가라고 늘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11장 1절과 2절,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믿음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보이는 것들의 증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무엇이다? 믿음이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보여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죠. 보이는 대로 가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필요한 이 지점은 늘 보이지 않는 그곳으로 가야 할 때 필요한 거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그 믿음으로 그 증거를 얻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뭔가 보여서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게 아니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무언가 확정되어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간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길을 나서죠. 집을 떠나서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갔다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노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을 예고하시고 그에게 무엇을 만들라고 명령하시죠? 방주를 지어라. 그런데 100년간 그 방주를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만들었는데 100년 동안 방주가 지어지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 대심판의 징조는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얼마나 그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까? 그런데도 순종하죠.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가야 하고 징조가 없어도 가야 하는 것. 그래서 그 지점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그 지점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행실과 행함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 우리의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창세기 15장 6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일단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아무 조짐도 없고 병이 나은 게 아니었지만 제사장을 향해 가는 길을 나섰습니다. 말씀에 본 것처럼 여러분, 가는 길에 어떻게 되었죠? 질병이 비로소 나았어요. 떠나고 나니까 그 질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비로소 이제 인지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 10명의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지금 그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씀에 순종했던 이유가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믿음 때문이었는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떠나 제사장에게 갔던 것, 그래서 그 길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몸이 치료된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이 사람들이 그 길을 떠난 것이 과연 진짜 믿음이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솔직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저는 사실 뭔가 그들에게 거창하고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순종한 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서 보이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 대안이 없어서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믿져야 본전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누구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 자신의 인생에 뭔가 더 나아지는 어떤 변화가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그들은 알고 있죠. 그리고 반대로 그 말에 내가 순종했을 때 비록 나에게 그 기대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나에게 이전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믿져야 본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길을 나섰을 수도 있겠죠. 말 그대로 진짜 믿져야 본전이다. 여러분, 근데 그 마음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믿져야 본전이지. 여러분, 그렇기는 어렵겠죠.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한 행동이 믿음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그 행동의 동기가 진짜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한 건지,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가 어디서 구분되냐면 여러분, 앞에서가 아니라 이 다음의 이야기에서 구분되어져요.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가다가 전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확인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이 돌아왔어요?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한 사람만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며 예수님을 높였어요.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10명이 고침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하고 있죠? 그리고 그나마 돌아온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중으로 멸시와 배척을 받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오늘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가 언제 확인되냐면 그 은혜를 주신 분께, 그 은혜를 주신 주님께 돌아오는 발걸음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기적 자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결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늘 변화를 가져오는데 어떤 변화이냐면 돌아오는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선물하려고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병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과정일 뿐이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음 중에 만난 자들은 나에게 그 크신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로 이어지게 되어 있죠. 그것이 믿음과 종교적인 호기심, 믿음과 기복적 열망을 구분짓는 갈림길이에요. 감사와 기쁨, 영혼의 반응이죠. 이 한 사람은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인식했지만 병 나은 것에 감사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병이 아니라 그 병 고침의 은혜를 주신 누구를 집중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시선을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 앞에 즉시 돌아와서 엎드렸고 감사하며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병 고침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분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즉시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엇이 너를 구원하였다고요? 믿음이. 이 돌아온 한 사람에게만 주님은 무엇을 선언하세요? 구원을 지금 선언하세요. 이 헬라어로 소조라는 말인데 영혼의 구원, 영생을 얻다, 그런 의미입니다. 9명은 육체의 문제는 해결받았지만 무엇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영혼의 구원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돌아와서 감사한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음으로써 육체의 치유를 넘어서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되는 참된 믿음을 그가 소유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초청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려면 무엇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를 구원하는 참 믿음은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진짜 믿음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전 인격과 인생,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는,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변화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보이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가라고 하시고 길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시험되어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과 생명을 얻은 자들은 달라져요.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보기 시작하죠.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열매는 늘 감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오늘 이 한 사람처럼 자신이 믿음 가운데 주를 보았다는 그 사실, 나의 인생이 그 믿음 가운데 건짐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기 시작하고 감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참된 믿음에 여러분들이 굳게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모든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양 중 하나가 Amazing Grace라는 찬양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분이 작사한 노래인데, 이분은 원래 영국의 그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냥하듯이 잡아다가 짐짝처럼 싣고 목숨값으로 팔아넘기던 이 잔혹한 사람이죠. 당시에 얼마나 이들이 잔인했는지, 잔혹했는지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당시 노예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되고 잔혹하게 죽어갔는지 다들 잘 아시죠. 이 존 뉴턴은 그런 일에 가장 앞장서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바다 한가운데를, 그날도 당연히 노예를 싣고 가고 있는 중에 폭풍을 만납니다. 두려움과 절망이 엄습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뭔가 해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하자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는 뭐 하는 거죠? 신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염치가 없습니까? 직전까지 사람을 잡아서 짐짝처럼 판매하던 이 잔인한 사람이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리자 이제야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기도하는 자신이 너무나 혐오스럽고 너무나 절망스러웠다고 회고했습니다. 염치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본인이 깨닫고 나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그는 자신의 죄가, 그 일생이 얼마나 무거운 죄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비로소 깨닫는 거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자신을 살릴 수 있다는 것, 지금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그리스도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가 비로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절망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만나는 지점이었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부르짖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주여,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죠. 노예상으로 살던 그의 삶이 바뀝니다. 나중에는 노예제 폐지 운동의 선두에 서서 수많은 사람을 자유케 하는 사람이 되죠. 그가 남긴 고백이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이잖아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직역하면 놀라운 은혜, 참 달콤한 그 소리, 나 같은 비참한 자 살리셨네. 잃었던 생명 찾았고 맹인이 이제 주를 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오는 삶의 고백을 통해서 입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여러분들의 고백은 오늘 감사를 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주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으로 지금 가득 차 계십니까? 여러분,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찾아와서 복음과 은혜로 초청하시며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삶을 돌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무너짐의 자리, 또 곤고하고 고난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 은혜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